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81장 귀하신 주의 이름은,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째 달에 그러니까는 엘리사벳이 수태 고지를 받은 사가랴를 통해서 수태의 소식을 들은 지 6달이 지난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하고 세례 요한과의 차이가 6개월 차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때에 구약 성경에서 볼 때에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좁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자요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계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좁게 생각하면은 다윗의 약속 속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입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실 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다윗에게 약속한 네 후손으로 계속해서 왕위가 계속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의 왕 대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그런 뜻이 거기서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라. 그리고 그 말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통치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거를 믿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그 모양과 그 모습을 우리는 사람의 아들, 인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큰 자입니다. 왕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나는 하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주시는데 어떻게 사람을 있게 하셨을까요? 창조의 역사에서 보면 진흙을 빚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사람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믿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을 오게 하실 수 있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신앙의 논리를 생각해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 이건 보통 일입니까?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요즘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까요? 마리아처럼 내가 남대로 알지 못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위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에게서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성적이다, 과학적이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이다. 이성이 나쁜 것입니까? 과학이 나쁜 것입니까? 물질이 나쁜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하지 못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 물질을 뛰어넘고 인간을 뛰어넘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과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무엇을 뛰어넘고 있습니까? 내 이성과 내 생각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이런 것을 뛰어넘고 있습니까? 뛰어넘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